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그대의 신부될 귀한 교회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심을 실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여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아버지의 귀한 신부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탄생될 귀한 백성들을 저에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온전히 펼쳐가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알 것을 속히 이루시라 약속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예수를 사랑함으로 세워준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잉태되어가는 암도 복된 믿음의 귀한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로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도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오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데까지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귀한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주연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져가는 암도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와 성령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인도하시길 이 시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알며 또 예수를 팔자를 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멸망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 우리 마음과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모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암도 복된 믿음이 귀한 게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중화시키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때를 쫓아 아름다운 곳으로 저희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교회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그 육체의 모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이 묶였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고 아버지와 깨끗함의 치움을 받은 암도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와 아버지와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아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또 자기 아버지 아내를 사랑하며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묶였던 모든 부분들이 그리 안에서 참자여 얻을 수 있는 암도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여주시고 인도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더디쁨을 받아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암도 복된 믿음의 시간 되도록 알고도 붙들어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 목사님 귀한 교회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 영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암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그 아멘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며 실천되어지며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있음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임재하여 계십니다. 협력하는 선교교회, 신학교들 위해 또 우리 교포 교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지고 영광 돌려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3, 4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 교회들 또 하나님 신학교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교회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하나님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감사가 돌려드려지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깨우치심과 또 하나님 믿음과 또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겸비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신학교들 또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모든 교회들 또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간 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시우다 델 에스테에서 열린 하나님의 성회 현지인 목사님들 총회에 우리 박성조 목사님과 같이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총회 회의에 앞서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또 저들이 듣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한 자유함과 또 그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는 델레스테 하나님 성의 순복음 교회 또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참 우리가 평소의 삶을 참 잘 가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반가운 모습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세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 어머님 이름, 우리 누님 이름, 식구들 이름을 줄줄 꿰면서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대시면서 잘 계시냐, 저희 누님 또 이름을 부르면서 미영이는 잘 있냐 그러죠. 전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반갑게 또 대해주시고 저녁도 섬겨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평소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번 또 가고 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교단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 성의 그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정말 저들이 들은 또 배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또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 속에 9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재가 무엇인가? 주보에 보시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다. 그분은 모든 곳에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여기에 계신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가까이 계신 분,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 1c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늘을 향해 분노가 차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은 나는 바로 네 곁에 너와 함께 이 자리에 그리고 네가 있는 모든 것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가장자리,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곳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경계가 되어지고 한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경계나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무한한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크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하나님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부분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죠?
수백만 광년을 날아가도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우주, 그 광활한 우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똑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고하려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공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한 점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구약성경 108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동시에 온 우주 만물 모든 공간에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의 그 양동이, 어떤 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양동이가 바닷물 속에 빠져서 1km를 깊이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그 양동이를 보면 그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양동이는 동시에 주위에 있는 온 바닷물로 다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양동이가 바닷물에 푹 잠겨 있듯이 천지가 하나님 안에 푹 잠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해 있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만물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충만함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게 잠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표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6절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진다 한들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그 무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품고 다 담고 계시다라는 표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게 계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공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의 하늘, 땅 밑에 음부 가장 깊은 곳 내려가도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린 존 웨슬리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던 못하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무엇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냄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 성경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던 500여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 내일 계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동시에 선교교회들 한국과 전 세계 우주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동시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리적인 문제 때문에 멀리 계시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지 않고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의 문제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피해서 그 어느 곳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속도나 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신 것보다 더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더 멀리 떨어지실 수도 없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었지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다 본성이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이유는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불순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인간의 어떤 원하는 그러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완전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조금도 1cm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공간적인 차원의 거리가 아니라 성품적인 차원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과 아주 방탕한 사람이 둘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과 아주 방탕한 사람, 이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창밖을 보면서 참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과 아주 악한 사람과. 이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든가 하면은 대화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는 둘이 옆자리에 붙어서 같이 앉아서 지금 여행을 한다. 공간적인 거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적인 도덕적인 이 차이는 너무나 멀고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두 사람이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어를 그리고 동일한 목적지를 나이도 같고 하다 할지라도 이 둘 사이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떨어져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격적으로, 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와 허물 그 가운데 행할 때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러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나 멀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어떤 경건한 유대교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랍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젊은 양반,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까닭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을 위한 것이었다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몸부림치며 그렇게 기도하고 왜 작정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마음을 닫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도망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전하라라고 했는데 그는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땅 아래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새벽 날개를 달고 더 동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천국이 어떤 곳이죠? 길이 황금으로 되고 수많은 보석들로 장식된 그런 도시입니까? 천국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의식적인 임재,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식적인 임재가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곳, 100% 하나님의 의식적인 임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술집에 나타나고 나이트클럽에 나타나고
도박하는 데 나타나고 막 범죄하고 하는 데 나타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적으로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고 계셨군요 그러고 아마 술집 다 문 닫고 그냥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식적인 임재가 임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충만하시지만 무의식적인 임재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가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변화시키고 뭐 하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인간의 원래의 그 본성, 하나님을 닮는 이 일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 무지는 그 무엇으로도 깨우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 인간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없고 절망적인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학교 교육이나 정부의 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도 인간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인간의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아니면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고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담을 쌓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게 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걸림없이 자유롭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장애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본성을 다시 회복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인간 안에 심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건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죄인인 우리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러한 감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야곱의 고백처럼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의 의식적인 임재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그대로 경험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고 또 순간순간 경험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스럽고 싫으시다면 천국은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거기는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이 땅에서 그 연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편만한 그 임재하심,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면서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실 때, 누구를 대할 때, 손님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떠한 일을 대할 때 의식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의식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신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겠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나 옆에 있는데 너 그렇게 막 하면 되겠냐? 안 그러시겠습니까? 네? 뭔가 그냥 좀 나쁜 생각 갖고 하려고 그러다 주님이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아유 좀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매사에 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을 내가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훈련을 쌓으셔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시고 또 믿어지지 않건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 어떤 풍성한 은혜와 축복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하나님의 임재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